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한 그 구원의 과정,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종말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되며, 아직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부분들, 또 이 우리의 육신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장애물이 되는 또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목표를 분명하게 두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맞추어져 있는가. 그래서 화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맞는 거죠.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기까지,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화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완전히 합하여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 우리 자신의 성화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가 사탄의 그런 거짓에 따라서, 그 이간질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쏟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비추어서 이 화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다 이 예수님과 화목하는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문제가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거짓된 우리를 속이는 이간질에 우리가 놀아날 때는 결국 그 사탄의 거짓에 의해서 내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우주, 나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사탄의 거짓된 이간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자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또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행복한 것이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내 자아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사실 그 서로 화해하지 못할 때에 뭐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화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그런 문제들도 보면은 그 문제 자체는 그것을 문제를 통해서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해서 서로 다투거나 이런 문제는 되게 큰데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을 보면은 별거 아닌 문제들이 많아요. 아주 사소한 그 감정적인 문제들, 사소한 오해, 또 사소하게 문제에 있어서 용납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그 문제 자체는 보면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드는 내 자아가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은 다 자기 이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사소한 문제도 큰 다툼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이간질하는 사탄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의해서 그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이 사탄에 의해서 악한 것에 의해서 원죄에 의해서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 있다,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내 자아가 나의 세계가 형성이 되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로 성령의 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따르는 그 중심에 따라서 내가 이제 새롭게 이게 내 자아의 세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문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를 넘어서 내 자아의 문제고 나의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세계가 무너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십자가를 볼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죠.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쓸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오늘날 내 삶 가운데서도 나의 옛 자아와 그 사탄의 이간질하는 거짓에 따라서 형성된 내 옛 자아와 내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사탄의 이간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이제 빌라도가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봤을 때도 이게 이 대제사장과 그 유대 권력층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로 인해서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모해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도 이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군중들의 여론이 무서우니까 그 또 유대 기득권층들의 그런 압력이 무서우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묻죠.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군중들한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무리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냐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외칩니까? 바로 그 대제사장과 그 유대의 권력층들이 바로 그렇게 뒤에서 조종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탄의 이간질이에요. 바로 자기들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익과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자기의 권력이죠. 종교적인 권력이든 경제적인 이권이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많은 군중들은 그 권력이나 그런 것들하고 자기들 이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의 뭐 병도 고쳐주시고 그 무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서에 무리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 무리라고 일컬어진 그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탄의 이간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 태초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 사탄의 거짓된 이간질에 속아서 하나님과 반목하고는 그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 군중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날 현실에서도 볼 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교회를 피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 이 교회 목회자나 정말 예수를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중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한국 교회를 하여금 피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그 비극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교회 안에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교회 안에 화목하지 못해요. 사람들끼리.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일을 보면은 이게 인간적 그냥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 직전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그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에 결국은 바로에게 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그 무리들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과 또 믿음으로 그들에게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도대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정말 그들이 특히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말 그들의 평생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도 모자랄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열정탐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불신의 거짓된 소리에 그들이 격동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처럼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냐 내 자아냐 예수님이냐 뭐 다른 사람이냐 이러면 우리가 선택이 쉬운데 예수님이냐 내 자아냐 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자아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더 주님과 그래서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 내 모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를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영광된 그러한 구원의 자아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